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경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줌을 믿고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 이 하루도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찬양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가서 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2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정말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할 정도로 연애를 하지요. 전화를 하면 두세 시간씩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만나다시피 하기도 하지요.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할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렇게 계속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할 수는 없죠.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1년 10개월이 지나면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헌신으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열정은 식더라도 서로 친밀하고 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가지요. 그런데 이럴 때 권태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져 버려서 서로에 대해서 귀찮게 여겨지는 권태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권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권태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에게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과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좋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술람미 여자의 마음이 변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지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같이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음은 깨어 있었다고 하죠. 이건 선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하고 있는 거죠. 이때 솔로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자를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부른 호칭을 보면은요. 술람미 여자와 결혼하기 전에 술람미 여자를 부르던 그 호칭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솔로몬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를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이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밤중에 찾아온 것은 어디 먼 곳에 갔었던지 아니면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술람미 여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이 결혼 전에 술람미 여자를 찾아오던 모습과 유사하지요. 결혼 전에도 술람미 여자를 찾아오기 위해 솔로몬은 산을 달려서 술람미 여자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결혼한 이후에도 술람미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술람미 여자에게 달려온 거죠. 이것도 솔로몬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술람미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자를 만나러 와서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 여자는 왕비 아닙니까? 그러면 왕의 권위로 얼마든지 문을 강제적으로라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술람미 여자에게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를 솔로몬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전에도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술람미 여자를 대하는 솔로몬의 태도를 보면 솔로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람미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자가 변한 겁니다.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마는. 술람미 여자는 지금 자려고 옷을 벗고 누웠습니다. 문을 열려면 일어나서 다시 옷을 입어야 되지요. 발을 닦고 누웠는데 문을 열자면 일어나서 다시 발을 더럽혀야 되는 거죠. 술람미 여자는 그게 귀찮은 겁니다. 다시 옷을 입는 것도 귀찮고 다시 발을 씻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문을 열어달라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같으면 솔로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문을 여는 거죠. 다시 옷을 입는 걸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발을 다시 씻는 걸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포도원도 버리고 솔로몬을 만나러 갔던 그 열정이 있다면 옷을 다시 입는 게 귀찮아서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열정이 식으니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옷 벗고 누워서 못 일어난다. 발을 닦고 누워서 못 일어난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핑계를 찾는 겁니다.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없으니까 핑계를 대면서 자는 척하고 있는 거죠. 이 술람미 여자에게 권태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술람미 여자의 모습은 권태기에 빠진 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겁지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배란 예배를 다 참석합니다. 성경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봅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를 잠시 했다 싶은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병이 난다고 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식어지고 나면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가지 말자. 손님이 올 줄 모르니까 가지 말자. 몸이 안 좋으니까 가지 말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본심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목사님이 묻습니다. 왜 예배 안 오셨습니까? 오기 싫어서 안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게 열정이 식은 겁니다. 권태기가 찾아온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귀찮고 성경 보는 게 귀찮고 기도하는 게 귀찮아지면 그러면 그때는 권태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런 권태기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누릴 권리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극을 주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술람미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솔로몬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밉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자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불러도 대답이 없자
문틈에 손을 넣어서 어떻게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을 생각하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고대의 문들은 이렇게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문틈 사이에 손을 넣고 어떻게든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자 그제서야 솔로몬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권태기에서 깨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권태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시죠. 다윗이 범죄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권태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권태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솔로몬이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에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열정에 마음이 움직여 문을 열었죠. 그때 모략이 술람미 여자의 손에 떨어지는 겁니다. 모략즙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모략은 솔로몬의 손에 묻어 있던 겁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모략을 손에 바르고 온 겁니다. 값비싼 모략을 손에 듬뿍 바르고 온 거죠. 그 모략이 묻은 손으로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려고 했으니까 문의 손잡이에 모략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가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모략이 술람미 여인의 손에도 묻은 거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손에서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모략은 솔로몬을 상징하는 겁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모략 향 주머니에라고 했습니다. 모략 향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몸에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모략 향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상징하는 모략이 문에 잔뜩 묻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문을 열다가 그 모략이 자신의 손을 적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모략향이 술람미 여인의 코를 찌를 때 술람미 여인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솔로몬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자신을 사랑해서 손에 모략을 잔뜩 바르고 온 그 솔로몬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자 술람미 여자가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솔로몬을 박대했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일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부를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솔로몬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찾는 과정은 우리가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끼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권태기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깨달아지면 그때 우리의 굳은 마음들 속에 다시 열정이 회복되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귀찮아지는 그런 권태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면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회와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경자 권사님, 또 이병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자 수련회와 통독 수련회가 새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